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교회 오신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배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딱 아침에 비가 오면은 그냥 일어나기가 싫죠, 여러분. 저는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스르고 이제 예배 자리로 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난 주간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올해 들어 가장 정신없이 보낸 한 주간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인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항상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허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제 키가요, 169.7로 제가 찍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봤는데 170.3일 때도 있고, 제가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목을 뻗고 있더라고요. 나의 수준보다 더 키가 크게 보여야 돼. 이게 허세죠. 허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집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기에서 만일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다면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절대 빈곤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밥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제가 KFHI라고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자원봉사를 대학교 때 좀 오래 했는데 그때 94년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지구에서 5초에 3명이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계속 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좀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지금 절대 기아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50년, 40년 전에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50년, 6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절대 빈곤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빈곤 때문에 만일 지금 하루하루 밥 먹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평하죠. 누구보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해서, 누구보다 내가 커지 못해서, 더 많은 재산이 없어서, 더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불평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평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백은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마시면서 했던 시편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공고한 그 시절에, 고난의 시절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썼던 시편이 23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자족이죠, 자족. 자족할 수 있었기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디모데 서신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자족은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수준보다 더 좋은 명품을 갖지 못해서, 더 비싼 액세서리를 갖지 못해서 답답하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하지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지 못해서 답답하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자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하산할 때가 아니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 교회도 봤지만 여전히 오늘도 와야 되고 다음 주일도 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제가 원래 아브라함을 한 5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늘리기도 하고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전체를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반드시 필요한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세의 덩어리 아닙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행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2번 나와 있지만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허세를 부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오늘 나를 의미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허세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장을 보면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24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사라 90세의 나이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과 웃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가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하하하호 웃는 게 진짜 기쁨과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웃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2 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86세에 낳았던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지금 14살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 2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4살 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렸습니다. 놀렸습니다. 이 장면을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뚜껑이 열렸겠죠. 자기 아들을 지금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안 되겠어요. 저 여종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자식은 생명,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이 아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사라의 요청이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고민 속에 있었을 때에, 근심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식은 재산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른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고, 또 이 이스마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활 쏘는 자입니다. 활 쏘는 자. 그러니까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육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강한 아들로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방식으로 키우는 아들이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이삭이 육적으로 키운 이스마엘보다 먼저 앞서죠. 앞서게 되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고 양육하고 있으며 기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방식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저 아무개 엄마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도 없이 예배도 드림도 없이 학원 보내기 바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녀를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학교, 지금 당장 좋은 자리, 이걸 얻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른 자녀가 어떠하다라는 걸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셨습니까? 왜 하필 이삭일까요?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자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삭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무개보다 여러분이 더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도덕적으로 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착하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더 못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왜 나일까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왜 내가 구속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작동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Amazing Grace,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불평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직전 본문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그랄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는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는데, 그랄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복 정체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체가 생겼고 기복이 생긴 거죠. 영적인 나태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과 사라에게 미안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하면서 아브람에게 뭘 줍니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정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지금 그랄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근데 그 재산이 가면 갈수록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배 아픈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장 배가 아팠을 겁니다.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가 있느냐? 아브람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너무너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급기야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람의 종들이 분쟁을 하기 시작하고, 큰 분쟁으로 번지기 직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안 되겠다, 큰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바로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서두죠. 좀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상반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자, 이제 우리 평화협정을 맺고 맹세하자. 그런데 맹세하기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22절에 보시면 맨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안 믿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해, 야,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기에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뭘 봤겠습니까? 자기가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안 돌려주면 너 죽는다. 그리고 너의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친다. 그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다친 태를 열어주었죠. 그리고 100세의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 때 누구를 낳는 걸 보게 됩니까? 이삭을 낳는 걸 보게 되잖아요. 불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누님도 40 몇 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90세의 나이에 자식을 낳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했잖아요. 이걸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그러니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이때는 어떤 때죠? 어떤 때가 그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를 떠나보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출세할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을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재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합격할 때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 중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한 후에 23절에 보시면은요,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역한 걸 보여주십시오. 의역한 거.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나그네로 사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런데 네가 거짓을 행한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이제는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향해서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거짓을 행하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맹세를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맹세를 누구를 통해 한 겁니까? 믿지 않는, 또 아이러니하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맹세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을 꼬집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또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꼬집으실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하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맹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냐면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내 우물을 빼앗았잖아.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몰랐다고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니까요. 화친을 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너가 나의 우물을 빼앗았잖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비를 걸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평화를 맺기 위해서는요, 작은 불씨조차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대면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더 큰 평화를 맺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짓을 토로하고 거짓을 폭로하고 이제는 너도 나도 거짓을 맺지 말자, 거짓을 행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협정을 맺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에 눈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눈으로. 언약을 세운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은 평화협정을 맺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건 카르트란 단어는 사체를 반으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체를 반으로 자르고 그 사체를 마주보게 하고 그 사체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죠. 뭡니까? 사체를 반으로 자르고 자른 사체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자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거짓을 행하지 말자라고 서로 맹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28절에 보면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면서 빼앗긴 우물을 돌려받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왜 암양 새끼 7마리일까요?
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맹세를 했을까요?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좀 던지셔야 됩니다. 7은 완전수죠. 근데 여러분 이 7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단어, 쉐바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안식 일도 샤바트 똑같은 단어고요, 7도 쉐바입니다. 쉐바, 완전한 조약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협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협정을 맺고 평화 맹세를 행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3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다. 여기서 부엘세바,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런데 아까 쉐바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7과 맹세는 히브리어로 단어가 똑같습니다. 7과 맹세는 같이 가는 겁니다. 완벽한 맹세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우물에 대해서 맹세를 할 때 사실 누가 예물을 내놓아야 됩니까? 암양 7마리를 가져온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이 먼저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 맹세를 하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먼저 내놓았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23장에 보면은, 그 본문은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가족 매장지로 어떤 땅을 삽니까? 어떤 굴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막벨라 굴. 여기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계속 가족들이 여기서 묻히잖아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헷 족속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벨라 굴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진정한 분쟁과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 값을 치러야 될 부분들을 값을 치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말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성경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전도서는요,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표현하면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최선을 다해 누린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하루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행하고 치러야 될 값을 치르며 이 현재를 선물처럼 여긴다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러야 될 값을 치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행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 맹세를 한 다음에 아비멜렉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뭅니까? 맹세를 했던 그 땅 부엘세바에 머물고, 그 부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32절 34절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거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고 부엘세바에서 머물고,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처음에 여겼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맨 먼저 깨닫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100세 때 불가능한 태를 여시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넓은 계획이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치러야 될 값을 치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인 막벨라 굴도 돈을 주고 사면서 치러야 될 그 값을 마땅히 치르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도 괜찮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당히 담대하게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심야기도 시간에 올해가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감리교, 장로교를 세우고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다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태동된 거죠. 스크랜톤 이화학당을 세우고 루비 캔드릿, 조선 땅에 와서 7개월 선교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근데 그 묘비명을 보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다. 또 조지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3.1 운동 같이 참여하고 한국의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정말 한국 땅을 사랑하고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부 나이가 20대였어요. 그 20대의 나이에 왜 젊음을 바쳤겠습니까? 여기에 친척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젊음을 이 땅에 불태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보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때에만 오늘도 우리는 가야 될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이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꼭 조명을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